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다 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환영할 때 우리 리사하고 리사 아들 그 찰스를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리사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리사하고 찰스를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웰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나선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제 갔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뼈저린 그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요 남편이었던 아비멜렉의 그 갑작스러운 그 죽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그 가정에는 세 여인들만 남게 되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남겨진 그 세 여인 중 그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처참한 고통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려 그동안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기근과 흉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나오미는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지금 불릴 듯 일어나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유대 땅, 자신들이 살아야 할 그 유대 땅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삶의 회개는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회개, 이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나 자신의 그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움직이는 그 행동의 그 변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다면 회개하고 난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 그것이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원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자, 룻기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지금 돌보시사, 여기 돌보다라는 그런 해당하는 그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피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건, 자, 여러분 돌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서 양떼들을 어떻게 앞으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지금 뭐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오랜 흉년 동안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이제 그 오랜 시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 시대처럼 그 암흑의 시대, 그 애굽에서 살았던 종되었던 그 삶 자체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일반적으로 암흑의 시기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과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향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세워 주시고 그들의 구원자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하나하나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압 땅에서 고국으로 그녀가 돌아가겠다고 그 결심한 데에는 나름대로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향에서 들려오는 그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귀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잘못된 것을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그 운명이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죄인의 길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를 막 주고받아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들에 관하여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일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초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우리는 끝날 것 같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 그렇게 들어오시면 결국엔 나를 살리고 그리고 더불어 옆에 있는 저 남의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종종 여기 에즈라 배 선교사님이라는 그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계속 메일을 받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읽고 있으면 기쁨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뭔가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글에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내 안에서 충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때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라고 궁금하시면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한번 그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BS를 하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또 못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준비된 그 BBS를 마지막까지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우리 여기에 섬기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그 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분명하게 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의 꿈을 다 이루고 왔느냐? 아니면 너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왔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일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은 너는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풀릴 듯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그 귀 가운데 그 마음의 그 울림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 가십과 그리고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대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루키서 1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다고 루키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동안 자신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그들이 이제 은혜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부르실 때도 자신의 그 삶에 익숙한 그 현장에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그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민감히 열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 나에게 익숙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자신의 그 삶의 터전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여 매는 삶,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젊은 자들아 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아 라고 바꾸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죽게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고 익숙한 곳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구원의 은혜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까지 읽었는데 18절까지 보면 8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눈 세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그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이제 가겠다고 이제 따라 나선 그 며느리들에게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자신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그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너희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그가 그 두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롯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루키 8장 1장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그 말씀에 지금 보면 여기 선대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우리도 자주 들었던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세드란 자비 그리고 인애, 은혜를 입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며느리들과의 모든 관계는 그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그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특별히 모셔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며느리들은 홀로 된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8절에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자신에게 그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준 것처럼 나오미도 그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제가 느껴지는 그 감동이 뭐냐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이 나오미의 마음을 참 따뜻하다라는 것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나오미의 그 삶에 있어서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겪어온 그 인생길은 고난이었고 절망이었으며 슬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 안에는 따뜻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노년이었던 나오미에게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때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 여행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가운데 혼자 가는 것보다 젊고 그리고 힘이 있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다 보면 의지도 되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혼자보다 셋이면 훨씬 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각기 자신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서 정말 두 며느리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고 이제 떠나서 저희 고향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그 마음 안에 이제 의지할 곳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던 그 고난과 역경에 하나를 더한 그런 삶의 처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들이 베풀어준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들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전한 이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식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젊은 너희들이나 그곳에서 평안히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롯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20살도 안 되는 정말 어린 처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젊은 너희들이나 평안히 살아라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며느리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 모든 고통을 나오미 혼자 짊어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향한 이 자신의 그 결단을 통해서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지금 그 안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 며느리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떠나기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였지만 분명히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들과의 그 이별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참이시고 유일한 이 땅의 신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언약의 땅을 떠났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은 너희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모압 땅에서 자신의 며느리가 된 오르바와 롯을 향한 이방의 모든 국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두 번이나 돌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는 결단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울며 고백하였던 그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나오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도다. 여기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수온이라는 그 규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이후 하반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를 의미합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주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은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설사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그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거듭 권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대충 성의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기와 함께 자기를 아껴주었고 자기와 함께 해줬던 그 며느리들을 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그 어미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두 딸들의 마음을 감동이 터지고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헤어지면 어미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그런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전화를 하거나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며느리들이 그 심정이 여러분들 어떠했을까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을 앞에 두고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간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그 남편들이 죽었을 때, 세 번의 그 초상을 치르면서 이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했던 일들, 그 모든 그 과정, 그 모든 시간들이 자신들의 그 기억 속에서 지금 막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그 어미의 소리를 듣고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보면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지금 나오미 곁을 떠납니다. 오르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길이 쉽게 떨어졌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내심 걸려서 가다가도 또 뒤돌아보고 그 어미가 행여나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 오르바도 그렇게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이 계속 또 닦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이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가 하는 이것은 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선택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이상으로 했고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르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더욱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진해서 시어머니 곁에 머물고 그리고 그녀를 보살피기로 결단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이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르바와 룻, 그 중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마 자신의 그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생각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 그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 동안 겪어왔던 그 수없이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에게 끝장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역전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가 가려고 했던 구원의 땅인 그 베들레헴을 굳게 붙잡았던 그 룻처럼 우리도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수혜자매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에 2번 다녀오고 그 뒤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려고 해도 자꾸 선을 그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8월 3일에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했는데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러 집사님들이 수혜자매님의 안부를 계속 물어와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수혜자매님의 집에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직접 가셔서 또 상황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8월 3일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제 마음 안에도 좀 결단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지 못하고 저희 아내가 사모가 먼저 수혜자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사모 말로는 본인도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아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매님이 사모를 딱 보자마자 지금은 아닌데, 지금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계속 쏟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방을 마치고 병원에 이제 뒤늦게 찾아갔는데 앙상하게 마른 그런 소유자매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소유자매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왜 두 번씩이나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고 이제 뭔가 정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 그 좋은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 왜 이 수혜자매에게 절망을 허락하십니까?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이번에는 제가 울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대화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수혜자매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난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었던 그 시간들.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도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 문제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제가 수혜자매님을 위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시편을 읽어드릴 때 수혜자매의 마음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저도 모르게 예전에 느꼈던 그 수혜자매님이 은혜 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에 깊은 절망과 그리고 수심과 얼굴이 너무 어둡게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시편 23편에 그 시편을 읽어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혜자매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서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수혜자매님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가 누워있는 그 병실 한켠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수혜자매님의 마음을 그렇게 제가 찾아가는 그 순간에 회복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혜자매님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의 입으로 간증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저는 수혜자매님이 일어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분명히 나누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혜자매님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자신의 그 삶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그 결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